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어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기쁨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막혀있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엄태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바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탄식시입니다. 이름 그대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탄식했는지, 다윗에게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의 표제에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하 1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이 있었던 때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5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힘든 상황과 또 마음에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의 배신과 여러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면서 또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악한 자에 대한 보응하심을 다윗이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고, 마지막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5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의 시라는 표현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즉 다윗은 이 시를 교훈의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했는지,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보통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이나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된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르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의 엄마였고 아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먼저 엄마 아빠를 찾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그를 괴롭히는 원수의 핍박과 악한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윗의 원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명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고, 또 한 명은 다윗 옆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주 절친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는 다윗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하기를 그들이 원래부터 원수였다면 참았을 것이고, 원래부터 다윗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그들을 피해서 숨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의 원수들은 원래부터 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물고 뜯고 싸우던 그런 원수들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낳은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자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다윗은 배신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이 배신을 당하면 되갚아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 배신당한 사람이 되갚아주고 이 원수를 갚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주 재미를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배신을 당했지만 드라마 주인공과는 다르게 스스로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엄마 아빠에게 그것을 다 일러 바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그것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힘들었던 것들, 또 억울했던 것들, 또 사람 앞에서 상처받았던 것들도 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으셨던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은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또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또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을 할까 싶을 만큼 정말 거칠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배신당해서 아주 힘든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갖고 또 화가 날 때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터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저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인내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내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터뜨렸던 그런 다윗. 그렇게 나의 모든 분노와 또 억울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만 터뜨릴 만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였던 그런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문제의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보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또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좀 아주 힘들고 좀 어렵고 또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믿고 가장 가까이 지냈었던 그 두 사람이 배신을 해서 정말 그들에게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오늘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평생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있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지금처럼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주변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적군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다가오는 사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동굴 속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피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 가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그 옷자락을 사울 앞에 보여줍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람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울면서 아주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아가지고 평생 자기 가족처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원수인 사울조차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에게 어떻게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복을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내가 받게 됩니다. 다윗이 선으로 악을 갚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완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 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번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윗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다윗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어려움에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구원하신 우리를 절대로 먼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들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다 이 시가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너진 경제와 사람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각자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바라보며 원수를 갚고자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엄태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각자 처한 문제를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